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은 제가 우리 겨울 캠프가 있으니까 졸업하냐 말씀 캠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 금요일은 저희들이 줌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다. 줌 모임을 갖지 않고요. 겨울 말씀 캠프 그 메시지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쪽으로 좀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캠프 갔다 와서는 수요일 날 제가 편집해서 이제 올리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또 듣고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또 들어야 되니까 올 때는 그게 갔다 와서는 그 2주 후죠. 2주 후. 2주 후는 수요일 날 주 모임이 없고 금요일 날 있고 이렇게 스케줄 좀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HGB 로마서 그 줌 모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이제 한번 만나보십시다. 본문 흐름 만나기. 오늘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쭉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소마를 통하여 노모스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이는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그분께 속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창조주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우리가 사르크스 안에 있을 때 노모스를 통하여 작동하던 생명에서 벗어난 욕망들이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작동하여 죽음을 향한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6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노모스로부터 풀려났고 문자의 낡은 방식이 아니라 푸뉴마의 새로움 안에서 노예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말씀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숨쉬는 언어들. 오늘은 10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요, 16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여기서 이제 10개만 보도록 하고. 야, 제가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 로마서, 하늘복음 성경, 이 로마서가 벌써 반 왔어요, 반. 여러분들이 요만큼 온 거예요, 벌써. 요만큼. 어이구, 근데 참 빠르네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어디까지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얼마나 빨리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만큼 오는 동안 나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뭐였는가, 그리고 내 안에서 숨쉬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내가 그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정렬되어진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증언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또 오늘 숨쉬는 언어들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소마가 나오죠. 소마 of the Christ 나옵니다. 존재 전체를 침수하고 생명으로 다시 세우신 실제. 그러니까 존재 전체를 침수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소마 안으로 침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수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존재 전체를 침수하고 생명으로 다시 세우는 실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은 그리스도의 소마가 일어난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고요. 그분의 죽음과 일어남 안에서 이루어진 전인격적 드림, 그러니까 온전히 스타워스를 통해서 드려진 소마인데, 좀 이따 제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면 이 소마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속하게 되었다, belong to. 자, 속하게 되었다. 존재의 귀속이 바뀌는 상태,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생명에 의해 다른 질서로 결합되는 정렬의 실제. 그러니까 요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belong to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되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에 속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그 종교 집단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속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이 생동감을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몸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의 머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지체가 내 몸에 속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딱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belongto라 그러는 거야. 네, 이거는. 그러니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옛 질서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여기서 완전히 이동을 해가지고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완전히 속해버린 겁니다. 예,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분, the one who was raised from death. 자, 이것도요.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질서의 첫 열매이자 존재의 새로운 속함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속해지는 거죠. 예, 그리스도께 이제 속해지는 거예요. 그 속함의 대상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제 의미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열매를 맺다, bear fruit. 자, 존재 안에 내재된 흐름이 밖으로 드러나는 작용. 근데 여기서 이제 밖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옛날 보았던 뭐 행위라든지 뭐 의식을 행한다든지 그리고 또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판단되어지는 어떤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존재로 있는 그 존재 자체에서 증언되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기오스들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존재 속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육에 보이는 그 존재 속에는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증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증언은 주위 사람들이 감지를 한다 그랬죠. 이미 우리가 졸업한 마루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요일날 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증언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또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죽음을, 이제는 창조주를 향한 생명을 맺게 되는 실제적 반응, 이렇게 했죠. 창조주를 향한, 여기 과거에는 죽음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음의 열매. 내재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죽음의 열매인데, 이것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뭐 죽음, 이런 거, 이 물리적 몸이잖아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체제에서 행하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하늘의 생명과 차단되어진 그 존재의 상태는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창조주를 향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실제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르커스. 자, 사르커스. 생명과 분리된 자기 중심의 작동 기반, 외적 기준과 감각에 의해 움직이는 질서 밖의 존재 구조. 자, 그러니까 질서 바깥에 있는 왜곡된 구조입니다. 예, 왜곡된 구조. 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르커스는요.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잠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사르커스는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의 로기스무스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브레인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사르커스가 있고요. 그리고 내면적 사르커스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사르커스예요. 자, 그 사르커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르커스는요, 육체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생명에서 벗어난 욕망들. 자, 생명에서 벗어난 욕망들. 정렬되지 않은 채 존재 안에서 작동하는 왜곡된 충동. 노모스를 통하여 드러나고 강화되는 생명 이탈의 욕구.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의미만 좀 봐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노모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노모스가 있으면은 우리의 욕구가 뭐냐면, 노모스가 글자로 딱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지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일어나요.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단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노모스는요,
우리에게 왜 주어졌냐면은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다, 어떤 질서에 놓여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의 노모스가 왔는데, 인간은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딱 글자로 와가지고 보이면요, 그들 생각에서는 이거 지켜야 되는구나, 이거 행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창조주의 노모스를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규례가 되어지고 이것이 법이 되어지고, 법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벗어난 욕망들. 생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푸뉴마. 창조주의 숨결이며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는 생명의 흐름. 문자와 외형이 아닌 실제적 내면의 질서다. 이런 문자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라 문자와 외형이 아닌 실제적 내면의 질서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이죠. 창조주의 숨결. 창조주의 숨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동을 시켜요? 생명으로. 완전히 하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탄생시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새 창조, new creation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일으키는 근본적 그 중심이에요. 자, 이 푸뉴마는요. 자, 그 다음에 새로움, 뉴네스, 새로움 봅시다. 이전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의 차원, 과거의 낡은 구조가 아닌 하늘 질서 안에서 작동되는 본질적 신생. 자, 신생.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신생. 이 뉴네스. 요게 이제 푸뉴마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푸뉴마의 그 새로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미. 그 뉴네스게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헬라어로 하면 카이노스라고, 이게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문자의 낡은 방식, oldness of letter. 자, 이것도 외형 중심의 기준, 규범, 억압적 순종을 요구하는 구조, 푸뉴마와 대조되는 종교적, 율법적 틀. 자,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모스라고 하는 창조주의 노모스예요. 그 생명의 질서가, 그리고 정렬의 기준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인간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자가 와야 되죠. 그래서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의미를 들여다볼 때는 그것이 창조주의 노모스가 되어져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켜야 되겠네? 이거 행해야 되겠네?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할 때에 그게 문자의 낡은 방식이에요. 글자로 이렇게. 그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 낡은. 우리는 이제 여기에 속해 있지 않죠. 옛날에는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자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거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요. 항상 그것은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이제 완전히 눈이 달라졌어요. 보는 것은 드러남입니다. 나타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모스가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가?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는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조주의 노모스는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키라고 주셨다 그러면서 이거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규범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해서 그렇게 몰고 가죠. 그러면은 이것은요, 창조주의 노모스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모스가 거기서 세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문자의 낡은 방식. 하나 더 있나? 마지막으로 노예된 존재로 살아감. 자, 여기에서 이제 이 slaves, 노예가 나오는데 이거는 억압의 노예가 아니에요. 억압의 노예가 아니고요. 바울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푸뉴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생명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이때 이제 그 노예가 되어져 있는 그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를 예를 들어서 종교의 노예가 되어질 때는 거기에 완전히 구속이 돼서 억압되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그 자리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노예라는 글씨가 있지만은요, 노예라는 단어가 나오지만은 이 노예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노예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노예란 말이에요. 예, 자발적으로 행해지.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인데 여기 보시면 억압의 노예가 아닌 생명 질서에 자발적으로 결합된 정렬된 종속. 카리스에 의해 움직이는 헌신의 상태. 생명이 흘러왔을 때에 이 생명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냥 살아지는 거예요. 예. 그 노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본 숨쉰 언어들이고요. 자, 이제는 하늘 메시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7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죽음을 통한 질서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속함.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 자, 죽음을 통한 질서의 전환은 이제 새로움 안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 창조 안으로 우리가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환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느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와야 됩니다. 죽음. 이거는 이제 육신의 우리의 인간의 그 육의 죽음,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그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 안에서 완전한 그 죽음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명 안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속함. 이제 우리가 옛 질서에 속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때요? 새로운 질서 안으로 완전히 이제 거기에 종속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지난 메시지 7장 1절에서 3절까지 했잖아요. 그 부분부터 쭉 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노모스를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노모스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지배한다. 이는 결혼한 여인이 살아있는 남편에게 노못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노못으로부터 풀려난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속하게 되면 그녀는 간음하는 여인이라 불릴 것이다. 자, 이미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노못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다른 남자의 것이 되더라도 간음하는 여인이 아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완전히 옛 그 노모스에 속해 있는 그 여인이 이제 새로운 분에게 이제 속하게 되어지는, 완전히 자리 이동이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자리로 이동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7장에 와가지고 이제 논리적 설명을 쭉 이제 해나가요. 하면서 그러므로 so then,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논리의 귀결이 이제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귀결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소마를 통하여 노모스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앞에서는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그 결혼 문제,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남편의 속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적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늘 복음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까지 우리가 했거든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소마, 그리스도의 소마를 통하여 노모스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잠깐만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까지 계속 볼게요. 이는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그분께 속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창조주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앞에 말씀하고 있는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목적.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는지, 이제 그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앞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바울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소마를 등장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소마. 자, 이 소마는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이라고 번역을 하죠. body, 소마, body. 그런데 소마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몸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몸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마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몸 있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졸업하는 마루에서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그 말씀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소마는 눈에 보이는 소마, 외연적 소마가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하는 그 소마가 있다. 요 기억이 나시죠? 근데 그리스도의 소마는요, 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이제 출현을 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로 들어오셨냐면 존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 안으로. 그게 보이는 소마예요. 존재 안으로 들어옵니다. 생명이 존재 안으로 들어와요. 보이는 소마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소마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산을 보면요. 변화산에 우리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소마가 드러납니다. 기억나시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형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은 요 외형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탁 바뀐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게 아니고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제 않은 예수의 그 생명의 소마가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럼 왜 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조르파네아에서는 HGB를 통해 가지고 소마라고 하느냐? 몸이라고 적어놔 버리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 몸으로 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마라고 하고 요 소마를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마라고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소마요. 그 소마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마. 그것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소마는 어떤 것을 보여줬을까요? 이제 그 소마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스타우로스로 갑니다. 스타우로스. 근데 그 소마를 통해 가지고 스타우로스로 가서 죽음소로 간단 말이에요.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수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봤죠. 예. 그것을 봤습니다.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죽음 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죽음 안으로 갈 때 여러분과 제가 간 게 아니거든요. 왜 그리스도의 소마가 스타우로스로 가게 되었느냐?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죄가 없으신 그 당시에 죄인만 처형했던 그 곳으로 갔느냐? 생명으로부터의 이탈된 몸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완전히 창조주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그런 상태의 모습. 그걸로 이제 갑니다. 자, 왜 그 스타우로스로 그렇게 가게 됐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존재로서 사르크스 안에 속해서 창조주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몸에다 담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실 때에 단지 육만 보이는 이 육소마만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완전한 죽음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소마예요. 이 소마가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을 담고 사르크스 안에서 그 사르크스 안에 속박되어져 있는, 종속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죽음 안으로. 근데 우리는 죽지를 않았는데 죽었다 그래. 자꾸 죽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소마는, 여기 보이는 소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다 없어질 거고요. 예, 없어질 거고, 진짜 여러분들의 그 소마를 그리스도의 소마에 담고 가신 겁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원래 그 소마는, 내면의 소마는 사르크스에 속해 있던 소마였거든요. 존재.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고 그리스도의 소마에 담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를 통하여 노모스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노모스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이제는 그러한 이 노모스가 여러분들을 규정하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을 그 생명으로부터의 어떤 그 이탈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모스를 통해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규정하는 그거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떠한 종교의 체제의 율법이나 그리고 법이나 아니면 이런 그 노모스적 이 모든 것들,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모스로부터 여러분들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단절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단절이 아니라 이제는 노모스로부터 단절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할 점은요. 그러면 노모스가 필요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노모스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요. 노모스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존재해야 되고요. 왜 그래요? 이 노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부터의 이탈된 그 상태를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이제 내가 이 노모스에 대하여 죽었구나. 이 노모스에 대하여 죽었구나. 그런데 이 노모스는 지금 뭐예요? 창조주의 노모스가 아니라 창조주의 노모스를 가지고 인간이 규례를 만든 그런 노모스입니다.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노모스예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이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그 위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태, 이것을 드러내고 알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어떤 행위를 하게끔 해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노모스가.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그리스도의 소마를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노모스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 예, 완전히 죽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너희가 다른 분이 누구시냐면 요 분이에요. 곧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여기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그분께 속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소마를 통해 가지고 노모스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 이제 거기서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은 이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이냐면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그분,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분께 속해 있다.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속한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종교 집단 속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속하는 건 어떤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우리의 몸이 유기체로 딱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완전히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속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창조주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창조주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주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분 안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죠. 그 흐름의 그 자체를 통해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 가지고 이 열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죽음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면은 이 죽음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지면은 그 생명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자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주께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이제 창조주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개 이 부분 좀 지우고요.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이렇게 써와요. 근데 제가 하늘복음 혁명에서 부활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 조르파니아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부활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부활이 아니라 일어남입니다. 일어남. 예.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그것도 영어로서 resurrection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부활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일어남으로 raised up 해가지고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일어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근데 일어난다라고 할 때도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는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성경은요,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부활은, 자, 다시 붙자에 살활자인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요, 과거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몸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몸으로.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그 시체가요,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예전 것이 다시 소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몸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경제 부활 이렇게 하고 문화 부활, 전통 부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잖아요. 새롭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그 개념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일어나심을 부활로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육이 살아나는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우리의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걸로. 그래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 먼저 가 계세요. 저는 좀 이따 따라갈게요. 그러고, 예? 그리고 또 자식이 먼저 이렇게 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곧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부활 이런 이야기 하지만 부활이 아니라 일어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 완전히 다른 모습.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런 말은 제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천사의 모습을 하잖아요. 천사. 원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앵겔로스라고 하는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내진 자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보내진 자. 이게 그런 자인데 어쨌든 그런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마치 빼쩍 마른 그 씨가 땅 속에 심겨졌을 때에 거기서 싹을 트고 나올 때는 씨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기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본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죽음으로부터. 자, 에크네크론이에요. 자, 죽음으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로부터가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세, 그 힘,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영역, 그 안에 에크. 이거는 out of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완전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이런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죽음 바깥으로 이런 말이에요. 바깥으로 어떻게 해요? 나오시는 거. 그것이 바로 일어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새 창조, 새로운 질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어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에게이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렇게 여기도 이제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런 단어라든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일어난다라는 위로 일어난다, 똑바로 서게 된다, 서다 이런 뜻으로 되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보시면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그분께 속하게 되도록 일어나신 그분이에요. 죽은 그분이 아니고 일어나신 그분께 속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창조주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분께 완전히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존재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우리가 사르크스 안에 있을 때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세요. 사르크스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르크스로 육으로 살 때가 아닙니다. 육으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끊어진, 왜곡된 존재. 이거는 절대로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 존재가 종속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의 부식회와 그 안에서 작동하는 모든 그 인식 구조인 누스, 기억나겠지만은 디아노이아, 프로네마. 자, 이게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푸시케. 요 존재가 여기에 종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종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가 뭘 보냐면은 사르크스의 모든 그 질서를 봅니다. 예, 그 가는 방향을 다 봐요. 그리고 그것을 디아노이아가 해석을 하면서 프로네마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사르크스의 행위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푸뉴마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푸뉴마의 진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그 파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제는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여기서 다 죽어요. 없어지고요. 새로운 푸시케, 새로운 누스, 디아노이아, 프로네마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질서 속으로 완전히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새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새 창조. 자,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그 졸업하네야 마루에서 매일 이렇게 듣고 있는 이제 메시지들 가운데 이제 나오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르크스 안에 있을 때, 자, 사르크스 안에 있을 때, 이거 뭐예요? 생명과 차단이 되어져서 있는 그 완전히 왜곡된 존재 안에 여러분들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있을 때에 노모스를 통하여, 자, 이거는요, 이제 수단의 매체인데요. 노모스를 통하여, 노모스가 왔잖아요. 노모스가 왔어요. 노모스가 왔는데 이 노모스를 통하여 작동하던 생명에서 벗어난 욕망들이, 자, 요게 뭐예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노모스가 오기 전에는 이런 욕망들이 있었지만 잠재해 있었어요. 그런데 노모스가 딱 오니까 벌써 꿈틀꿈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지켜야지, 행해야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켜야지, 행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사랑을 받고, 옛날 용어로 하면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복을 받고,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근데 노모스를 통하여 작동하던, 노모스가 오니까 이제 이 육의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에서 벗어난 욕망들이, 생명에서 벗어나네요. 생명에서 벗어난, 이건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이 생명에서 벗어난 욕망들이, 여보세요.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작동하여, 이제 모든 것들을,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눈에 보이는 지체들과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아까 그 푸시케 안에 있었던 누스, 디아노이아, 프로네마, 요거까지 다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 지체들, 그것들이 있으니까 요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것들 안에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체들 안에서 작동하여, 어떻게요? 죽음을 향한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스타우로스로 가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생명으로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새 창조, 하늘의 생명으로 탄생을 시키고 이제는 새로운 질서에 머물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롭게 정렬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작동하여 죽음을 향한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보고 가십시다. 이는 우리가 사르크스 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인, 이유 설명. 그 앞에 4절에 있었던 요 메시지들 있잖아요. 여기서 쭉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던 요 메시지들을, 요거를
5절에서 이제 그 원인, 이유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자, 그래서 이는 우리가 사르크스 안에 있을 때에 노모스를 통하여 작동하던 생명에서 벗어난 욕망들이 참 이런 걸 바울이 말할 때는요, 정말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막 그 뭐라 그럽니까, 이거 막 생동감 있게 실제적으로 막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더 그 노모스를 통해 가지고 그 법을 지켜나가고 전통을 지켜나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것을 말할 때는요, 아주 그냥 뭐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런 메시지로 그냥 그들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욕망들이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작동하여 죽음을 향한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만을 통해서 너희가 그 노모스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어요? 바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그분,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그분, 그분에게 속해 있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6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종교에 있을 때 늘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이거를 하면은 뭐 죽을 겁니다. 뭐 할 겁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생명에서 일어나는,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제를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짜 죽음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육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로기스모스가 이제 거기에 정렬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감정까지도 컨트롤이 돼요.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고, 종교는 이제 남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키면서,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어떤 위대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욕구가 있고, 또 그런 법 속에서 어떤 그 체제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힘. 내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나를 존경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종교 체제 속에서는 다 그것이 존재합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서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던 것에 대해서 죽었어. 반응을 이제 안 해요, 그런 것에. 이미 죽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냥 죽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것에서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노못으로부터 풀려났고, 이제 노못으로부터 풀려났어요. 노못으로부터 풀려났어요. 문자의 낡은 방식이 아니라 푸뉴마의 새로움 안에서 노예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노못으로부터 풀려났어요. 노모스로부터 풀려났다라고 하는 이 노모스는 창조주의 노모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영어니까 근데 여기 잘 보세요. You have been released from the nomos 할 때 여기 소문자 적혀 있죠? 소문자는요, 대문자하고 제가 구분을 이렇게 시켜 드렸는데, 대문자는 창조주의 노모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글자로 있다 하더라도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노모스의 의미를 말할 때는요, 대문자를 적으면 돼요. 대문자를 씁니다. 근데 그건 창조주의 노모스예요. 그런데 이 노모스가 인간의 손에 들려가지고 인간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에, 종교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법 체계로 만들고 조직 체계로 만들고 어떤 그 종교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키도록 하면 그건 인간의 규례가 되어지고 인간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노모스가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창조주의 노모스를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실제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을 행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글자를 통해 가지고 글자가 전해지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로마서고요.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이제 출판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디자인 인쇄소에 이제 맡겨졌는데 이렇게 원고를 다 이렇게 넘겼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12권의 성경이 5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 글자를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글자 속에서 드러난 하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려고 해야지 글자가 글자로 보여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단어라고 하지 않고 숨쉬는 언어들이라 그랬느냐. 그 언어, 글자는요, 이런 글자들은요, 그냥 그릇입니다. 그냥 껍데기예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남는 하늘에 진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셔야 된다. 예. 그래서 글자를 글자로만 읽지 마시고요.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원래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창조주의 생명의 숨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숨쉬는 언어들과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위로부터의 해설. 이것도 원래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성경만 읽고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 해설을 읽으면은 이해가 잘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읽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는 하늘 메시지, 그것을 아주 요약해서 짧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생명의 숨, 이것을 받아야지 이 글자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글자를. 근데 이 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노모스는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노모스가 이제는 나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 이제 엔톨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말인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위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노모스라는 말이에요. 노모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노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그 자리, 내가 정렬되어져 있는 이곳이 옛 질서냐 아니면 새 질서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노모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생명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모스 있잖아요. 그거 무시한 적이 없어요. 이거 필요 없다. 다 찢어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창조주의 노모스는 그 노모스대로 구별되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디에 대하여 죽었어요? 노모스에 대하여 이제 죽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죽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거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붙잡고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노모스로부터 풀려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히 노모스로부터 풀려났어요. 여러분들은 노모스에 종속되어져 있었어요. 어떤 노모스요? 창조주의 노모스가 있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가지고 규례와 율례를 만든 그 노모스예요. 그 노모스로부터 이제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풀려났어요. 그래서 문자의 낡은 방식이 아니라 문자의 낡은 방식, in the ordinance of letter. 자, 문자의 낡은 방식이 아니라 글자를 보고 글자대로 행하고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켜라고 하는 이런 모든 법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 뭐예요 이게? 푸뉴마의 새로움 안에서. 자, 이 푸뉴마의 새로움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푸뉴마의 새로움은 완전히 이제 질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른 완전히 새로움이 왔어요. 그래서 그 푸뉴마의 새로움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노예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제는 글자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푸뉴마의
새로움 안에 이제 노예가 되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들이 사는 그러한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는 다 종교 체제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틀을 보면요, 거기도 교단, 헌법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단들마다. 굉장히 촘촘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 다 성경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법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규례를 만들고요, 질서를 만들고 다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틀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고, 예. 우리가 그런 속에 살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그 인간이 만든 인간의 그 노모스, 종교인들이 만든 그 종교인들의 그 노모스가 아닌 진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생명의 노모스 안에 우리는 속박이 되어져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속되어진 그 자리, 옛날에는 옛 질서에 창조주의 노모스가 있는데 그 노모스를 가지고 인간의 법을 만들었던 그 노모스에 우리가 귀속이 되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요? 새 질서, 그리고 생명의 푸뉴마의 이 생명의 새로움, 새 창조입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은 속해 있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말씀 여기까지고요. 이제 또 오늘 수요일 날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다시 만나서 이 다음 메시지 7절에서부터 우리가 13절까지의 메시지를 또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